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자축이면 진소, 음미, 신유술에는 그냥 머릿속에 딱 두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자축, 음묘진, 사오미, 신유술 돌아갑니다. 그러면 요쪽이 지금 요쪽이 묘고 요쪽이 유거든요. 요걸 어떻게 쓰는가 하면 이렇게 씁니다. 맨 먼저 묘, 유. 이게 지지 이름을 먼저 쓰죠. 묘, 유인데 묘유, 양명, 조금이라고 씁니다. 묘유, 양명, 조금. 요 앞에 있는 거는 이거 오행이죠. 이건 오행 개념이에요. 이거 오행 개념이고 요거는 태소 음양, 태소 음양 개념입니다. 요거는 음양 개념입니다. 음양 개념이고 요 뒤에 붙어 있는 요거 요게 육기 개념입니다.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붙여서 하는 거예요. 묘유, 양명, 조금. 그러면 여긴 묘고 그 다음에는 유가 오잖아요. 그럼 유는 여기가 묘죠. 여기가 묘, 여기가 유인데 묘유, 양명, 조금인데 신유, 술이 오는데 술이 오면 술하고 마주보고 있는 애는 임묘진, 진하고 술하고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럼 진하고 술하고 해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진술, 태양, 한수. 한마디로 세 개의 개념을 겹쳐서 부른다는 거예요. 세 개의 개념을 겹쳐서 부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진술이라고 하는 건 이거 자체가 오행을 표시하는 글자잖아요. 임묘진 할 때 진, 이게 토라는 거잖아요. 저쪽. 네. 술도 토거든요. 그러니까 토토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게 음양값으로 봤을 때는 태양값이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육기로 봤을 때는 차가운 물기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요 조자, 요 한자 이게 실제로 날씨하고 관련된 개념어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신유, 술, 해 여기가 해죠. 그럼 해하고는 저 대각선에 있는 거는 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해, 벌음, 풍목 이렇게 부릅니다. 똑같죠? 세 개 개념을 겹쳐서 부르는 식입니다. 부르는 식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역시 날씨하고 관련된 거는 요 앞에 있는 요것들이 날씨 상태하고 관련된 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김에 다 하자면 요거는 나오, 고음, 분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축. 왜 축이 오죠? 축은 이쪽에 있는 미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충미, 태음, 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은 이쪽에 있는 신하고 연결을 해서 인신, 소양, 탕화라고 하고요. 요거는 양명조금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네? 6개만 정리하면 요거는 짝이니까, 그죠? 나머지 똑같이. 요것도 그러면 묘유, 양명조금인 거죠. 진술태양 한수인 거죠. 네. 사회거름 풍목인 거고, 좌우 분화인 거죠. 좌우 소음 분화인 거죠.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개념은 6개죠. 이게 6기입니다. 요거는 오행 개념, 요거는 음양 개념, 요게 6기 개념이다 그랬잖아요. 6기 개념에서도 다시 갈라가지고, 요 뒤에 붙어 있는 거는 금, 수, 목, 이렇게 나가죠. 가만 보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그대로 가죠. 상생관계로 그대로 갑니다. 상생관계로 그대로 가는데 이상한 게 하나 끼어들었습니다. 이 상화. 토생화가 안 될 텐데, 이 상화라고 해서 뭐가 하나 끼어들었어요. 뭐가 하나 끼어들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상화가 끼어들면서 끝났는데, 이 상화는 제가 지난 시간에 왜 삼각불 그려가지고, 토가 올리는 기운이면 상화는 내리는 기운이다 그랬잖아요. 반사하는 기운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회전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방향을 회전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르는 거는 플레밍 오른손 법칙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류가 왼쪽으로 돌면 힘은 위쪽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면 아래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라간다 내려간다 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에너지 장애 회전 방향이 바뀌는 걸 뜻하는 겁니다. 오르는 힘이 있다는 것은 뭔가 좌회전력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힘이 있다는 것은 우회전력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와 상화의 관계는 토가 오르면서 섞여주는 거, 상화는
위에는 내리면서 방향 전환 시켜주는 거. 이런 관계인 겁니다. 이래서 대기가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순환을 하게 되는 건데, 6기 기운으로 나온 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으로 보면 얘도 금, 얘도 금. 그죠? 얘도 금, 얘도 금. 물론 얘는 토가 섞여 있는 금이지만. 어쨌든 이쪽이 다 금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6기로 보면 얘는 금인데 얘는 수인 거야. 토도 아니고 수야. 또 얘는 오행으로 보면 수잖아요. 오행으로 보면 수인데 6기로 보면 목이에요.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해월이 됐을 때 실제로 수기운이 없냐? 수기운이 있어요. 수기운이 있는데 수기운에 파생해서 목기운도 추가 발생한다는 거야. 추가 발생을 하는데 아래에 있는 수기운은 광물식물들은 아래에 있는 수기운의 영향을 더 받고 동물 인간들은 위쪽에 파생되어 있는 육기 목기운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물식물들은 이쪽 영향을 더 받고 인간 동물들은 이쪽 영향을 더 받는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기운하고 그게 겹쳐져서 오는 어떤 더해지는 파생기운하고 이렇게 같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같이 가고 있는데 특히 인간이 정신적으로,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육기기운이에요. 육기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실제로 이제 한의학에서 뭐 이것저것 따질 때 침을 어디다가 먹냐 이런 거 있잖아요. 침의 보사. 한의학에서 침이 됐건 약이 됐건 기본적으로 인간의 인체 구조를 경락과 경혈을 중심으로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경락, 경혈 안에 장부의 역할이 들어가고 경락, 경혈을 기본 틀로 해서 그 안에 기능적인 어떤 부분으로 장과 부가 있고 경락, 경혈, 장, 부 이런 것들이 인간의 성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라는 식으로 연결해서 한의가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 경락 내지는 경혈 이 자연의 어떤 기운하고 유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매개하는 게 육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체적인 거, 생리적인 거 이런 건 전부 육기로 따지는 겁니다. 원오행으로 안 해요. 원오행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세간에 나와 있는 사주명리학 이런 게 잘 안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이 자기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 또 육기를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도, 운의 영향을 주관적으로 더 느낍니다. 생리는 육기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데 우리가 그 먹는 거, 생리적인 건강 상태 이런 건 육기의 영향을 받는데 정신적인 거는 또 육기 영향이 곧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대기상의 기운들하고 같이 종합을 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인간만큼은 인간 자체가 정신적으로 고도한 존재다 보니까 대기상의 미세한 기운의 영향을 다른 동물들은 안 받는 영향을 막 받아버려요. 막 받아버려서 인간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제가 다루지는 않습니다. 오운의 영향을 더 받고 생리적으로는 육계의 영향을 더 받습니다. 근데 동물은 오운의 영향 거의 안 받아요. 식물은 아예 안 받아요. 식물은 육계의 영향은 조금 받습니다. 오행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습니다. 광물은 아예 그냥 뭐 운기 이런 거는 광물은 영향 안 받아. 이런 식으로 그 대상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영향받는 정도도 다른 거죠. 어차피 지금 우리가 기운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한 층의 기운이 아닌 거죠. 이거만 해도 3층의 기운이잖아요. 3층이잖아요. 1층, 2층, 3층. 3층의 기운이 겹쳐져 있는 거거든요. 3층의 기운이 겹쳐져 있는데 여기에 또 떡을 곱하게 하는 기운들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운의 층위 자체가 한 10여 층 되는데 이 10여 층 중에서 어느 쪽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느냐 하는 게 이제 동물식물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감각을 따질 때는 6기로 따지면 됩니다. 6기로 따지면 됩니다. 5까지. 그럼 요 6기 개념들은 그냥 일단은 적어놓고 익히시고 촉각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촉각하고 저 조금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달립니다. 이하 동문 하면서 이하 동문으로 쭉쭉쭉 달릴 수 있습니다. 촉각 우선은 이제 그 수수만의 12감각 책에 나와 있는 촉각의 내용. 네, 촉각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참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인지학 그 영어 해설집 다들 받으셨습니까? 네. 이 책을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워낙 압축해서 썼어요. 그래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 계속 있습니다. 워낙 압축해서 썼지만 사람들이 어려워하거나 내용에 대해서 정의하거나 설명하지 못해서 혼선을 빚는 것들 개념 세트군들을 좀 묶어서 약간 체계를 잡아서 제시를 해놓은 겁니다.
어떤 맥락, 어떤 내용이다. 지금 용어의 혼선 이 자체는 별도로 공론장이 있어야 돼요. 합의를 보자 하고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합의를 보려고 했을 때 각자가 어떤 자기가 제시하는 용어에 대한 근거를 대해서 사회적인 의논이 벌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없는 상태에서라도 이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용어가 실제 내용은 이런 겁니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집을 썼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너무 간략해서 너무 간략하고 압축되어 있어서 보는 거에서 또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언제든지 있을 텐데 그거는 하시라도 진짜 허심탄회하게 저한테 공창에 올리셔도 좋고 개인톡을 주셔도 좋고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이 자료집 내용과 관련해서 언제라도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저도 질의를 받아야 그거에 답하는 과정으로 내용들을 보충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좀 남겨두고요. 우선 수수만 책은 1990년대 나온 책인데 수수만 자체가 보니까 의사예요. 직업이 의사라서 그러한지 사실은 인지학적인 어떤 근거를 상당히 뒷받침하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적인 상식 가지고 감각을 설명하는 비중이 좀 커요. 비중이 크고 오히려 아까 제가 아카시아 얘기라든가 지금 육기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즉 자연의 상태를 가지고 인간의 감각으로 끌어들이는 설명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인지학적 설명이 약한 거죠. 쉽게 말해서 저는 좀 약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수만 책에 나오는 내용, 기본 내용하고 조금 더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섞어서 하나씩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촉각. 촉각은 사실 처음 발생하는 감각이기도 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감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감각의 특징은 인간이 한 생을 자기완결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감각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다른 감각이 발생했다. 다른 감각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감각이 어느 시기가 돼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성장하고 발현되는 때가 왔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촉각밖에 없다가 그 다음에는 생명감각이라고 하는 게 시차를 두고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감각이 시차를 두고 발현이 되고 그 다음 균형감각이 시차를 두고 발현이 됩니다. 근데 균형감각이 발현될 때에도 운동감각은 그 밑에 계속 작동하고 있죠. 즉 앞에 생겼던 감각들은 그대로 계속 작동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감각들이 덧붙여지는 거죠. 새로운 감각들이 덧붙여지는 이런 방식이다라고. 그 다음에 아마 그건 첫날 얘기겠지만 요 아래 4개의 감각들이 발생할 때 얘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면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얘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같이 연결해가지고 발생되고 있다 그랬죠. 이거는 단지 잠재적 발생. 잠재적 발생은 이미 되고 있는 거예요. 잠재적 발생은 되고 있고 이 중위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만 순서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순서는 별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중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토와 상호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섞이는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기존에 있던 기운들이 섞여서 종합돼서 튀어 올라가는 게 토고 이걸 반사시키는 게 상화다. 그래서 6기 중에서 4개가 중요하지 이 2개는 서로 섞는 과정이기 때문에 순서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위감각은 시차가 없다. 이거 알아요. 중위감각은 시차가 없다. 상위감각, 하위감각은 순서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자아감각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사고감각보다 자아감각이 먼저 생겨요. 무의식 속에. 그 다음에 사고감각, 언어감각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비적으로는 거꾸로 이렇게 발생하고 현실적으로는 하위감각이 순서대로 발생한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알아놓고요. 자, 촉각이 우리한테 주는 의식작용이 뭐겠느냐. 촉각이 우리에게 어떤 의식작용을 주느냐.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가지는 가장 근본 감정이 뭐겠는가. 인간의 근본 감정이 뭐겠는가 하면 많은 성인군자들이 일찌감치 얘기했습니다. 불안이다. 인간의 근본 감정이 불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 이거는 뭐 하이데거, 니체 같은 철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철학자, 그 다음 종교적 성인군자 이런 사람들도 다 불안을 지목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게 구원을 목표로 하는 건데 이때 구원이라고 하는 건 고통이 있어야 구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고통이 어디에서 오느냐? 고통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럴 때 불교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불교에서는 무명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무명이라고 하는 게 그럼 또 뭐냐고 하면 뭘 무명이라고 하느냐? 이 세상이 12연기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 12연기가 불러일으키는 환상과 망상들이 있는데 그 12연기의 망상을 인간이 망상인 줄 모르고 실제라고 생각하고
실제라고 착각하고 무지죠. 무지와 오류로부터 이 무지와 오류 환상이고 실제가 아니니까 얘는 집착을 해봤자 얻을 수가 없는 건데 환상에 집착하는 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환상에 집착을 하게 되면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못하면 더 하고 싶어 하니까 이제 욕망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지한 데에서 욕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데에서 욕망이 나온다. 근데 이 욕망은 어차피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화가 나요. 이게 바로 인간의 삼독 탐진치의 악순환이잖아요. 탐욕이 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화가 난다. 이게 진이고, 화가 난 상태에서 세상을 보면 주마간산이라는 말 쓰죠. 우리가 들떠있거나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사태가 제대로 안 보이죠. 사태가 제대로 안 보이면 어리석어지는데, 자, 어리석어서 탐욕이 생기고, 탐욕이 생겨서 화가 나고, 화가 나서 더 어리석어지고, 탐진치, 요게 반복적인 과정으로 이제 악순환을 일으키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일생이어서 고통스러운 거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걸 끊어내려면 어디서부터 끊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끊어내려면 결국은 무명을 끊어야 되는데, 근데 왜 무명을 못 끊냐라고 했을 때 이 무명 그 환상을 아직 부여잡고 있는 어떤 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환상을 안 놓으려고 하는 힘, 이걸 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가 뭐를 집착한다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게 그 망상에서 벗어나서, 즉 무명에서 벗어나서 이제 연기를 제대로 보는, 이게 안 트여서 계속 고통을 받게 되는 거다. 이게 이제 불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불교의 기본 원리. 불교는 말하기를 인간이 무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환상을 실제로 착각하고 집착하는 데에서 모든 고통이 시작된 거다라고 본다. 그리고 그 집착의 주체는 자기의식이다. 아라고 하는 의식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불교에서는 아를 실제로 안 보거든요. 나는 뭐다라고 했을 때 나는 무엇이다를 어떻게 정의를 하든 그 정의된 내용은 실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가 아니면 뭐냐, 의식의 장난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의식의 장난이다. 내가 뭐다라고 하는 그 자의식 이 자체가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그리고 원숙한 시절 다 달라지잖아요. 자기의 경험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거다. 이렇게 변해가는 거, 그것이 실제라면 그런 식으로 휘떡벌떡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 의식 수준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규정하는 게 다 달라져 버립니다. 다 달라진다는 것은 그것이 무슨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그때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임시적인 의식의 집합일 뿐이다라고 보는 거죠. 임시 가합물이다. 임시적으로 가짜로 합해져서 생긴 의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실제라고 사람들이 자꾸 가정을 하고, 이 실제가 뭘 가지거나 실제가 뭘 이루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그 원래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거를 된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자꾸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이 커지고 갈등이 커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불교는 설명을 합니다. 제가 왜 불교 이야기를 하는 건, 슈타이너는 이런 불교식의 설명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거든요. 슈타이너의 누가복음에 보면 슈타이너가 불교를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거기 보면 슈타이너는 기본적으로 팔정도, 12연기, 사성제 이걸 다 받아들입니다. 즉 대성불교의 주요 어떤 그 인식 틀들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대로 수용하고 이 문제를 어떤 일류적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주체 출현으로 그리스도를 해석을 합니다. 부처가 인식으로 깨달아서 사람들한테 가르쳐 줬던 거, 이거를 삶으로 구현하는 주체의 등장이 그리스도의 출현이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부처하고 그리스도는 뗄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이미 부처의 어떤 인류적인 정신성을 이미 포함하고, 플러스 알파의 실천적인 신의 이제 현신으로서, 발현으로서 나타난 존재가 그리스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인지하기 불교하고 조금이라도 갈등하거나 적대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카르마를 동양에서는 업이라고 하고, 리인카네이션을, 그 영어에서 리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걸 동양에서 윤회라고 하잖아요. 또 리인카네이션 말고 인카네이션이 따로 있거든요. 리인카네이션은 전생에서 가지고 왔던 게 다시 재현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인카네이션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신성하고 교류해가지고 뭔가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리자 빼버리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동양의 용어 속에 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현.
한문으로는 뚜렷할 현, 드러날 현 두 개 붙여가지고 현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현현을 파장을 해보면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이렇게 부수 의미를 한 개 한 개 뜯어서 이해를 해보면 딱 그대로입니다. 신성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와가지고 발휘가 됐다라고 하는 거를 그 현현이라는 말이 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영어의 말하고 의미상 번역으로가 아주 적합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전통적인 개념어들이 있는데 유독이 지금 요 발도르프계에서는 까르마는 그냥 원어대로 써버리고 외래어인 것처럼 쓰잖아요. 다른 데는 다 이걸 업이라고 쓰는데 업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까르마라고 원어 그대로 써버리죠. 근데 외국어 외래어 표기 원칙이 있잖아요. 번역어가 있으면 번역으로 해주고 번역 없는 고유명사나 번역어가 아예 없는 경우는 할 수 없이 외래 표기를 해주는 거잖아. 까르마는 번역어가 수천 년 동안 있었거든. 까르마는 영어가 아니잖아요. 이건 산스크리트지. 산스크리트를 한문 훈독한 게 수천 년 동안 업이라고 해왔는데 그걸 왜 까르마라고 하냐. 이제 이런 번역어 문제가 있습니다. 번역어 문제가 있고 리인카네이션 문제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본 용어가 제6화라고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제6화란 말 쓰고 있는 데가 발도르프계 말고 또 있나요? 아예 없어요. 아예. 종교계에서도 철학계에서도 어떤 신비주의 계열에서도 제6화는 말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보는 건데 이게 제대로 만들어낸 거냐 하는 문제인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또 한문에 대한 이해 문제가 들어갑니다. 하나만 찝자면 한문에서는 전통적으로 육이라고 하는 이 한자는 사람한테 일단 안 쓰는 한자입니다. 이거는 짐승고기 육자입니다. 사람한테 쓸 경우에는 경멸적인 의미로 쓸 때만 씁니다. 육시라고 사지를 육시라고 이런 말 할 때 육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고기 육자인데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말도 근대 와가지고 한문에 대한 어감이 떨어지니까 쓰는 거지 실제 고전적으로 육체라는 말 안 써요. 그냥 신체라고 쓰죠. 근데 이제 어떤 그 징벌적이거나 모욕적인 의미로 쓸 때는 육자를 쓰긴 해요. 육욕 이런 식으로 쓰기는 하지만 그 경우가 아니면 육자 안 쓴다. 사람 보면 신자 쓴다고. 그러니까 제6화 이런 거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신성이 나타난다는 건데 신성이 나타난다는 거 하는 좋은 의미에다가 이게 육자를 갖다 붙인다는 것은 뭔가 좀 어법에 안 맞는 이거다. 이거는 이제 번역 용어의 문제인 거고요. 근데 그게 이제 기존의 그런 어떤 우리가 오랫동안 써왔던 전통 개념이 없으면 머리를 쥐어짜서 개념 조어를 만들어야겠지만 전통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윤회라는 거죠. 리인카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윤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는 왜 윤회란 말을 안 쓰니까 했을 때 불교의 윤회하고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는 안 달라요. 그리고 슈타이너 스스로 불교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풍속화되어 있는 믿음들이 있잖아. 상당히 미신적인 믿음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무간지옥부터 시작해가지고 육도 사매를 걸치면서 겪는 뭐 이런 것들이 심화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풍속이고 풍속이 오스톡스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불교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저기 한국의 불교에 가보면 한국의 절에 가보면 대웅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거기 곰웅자 쓰고 있는 데들도 있거든요. 진짜로. 원래는 영웅자로 씁니다. 영웅자로 쓰는데 한국에만 곰웅자 쓰는 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칠성당이 있죠. 삼신당이 있죠. 그게 불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불사하고 뭐하고 할 때 칠성당에 가서 빌고 삼신당에 가서 빌고 다 한단 말이죠. 한마디로 불교가 토착적인 민속적인 이런 것들하고 막 섞여서 여러 가지 종류의 풍속이 나와 있단 말이야. 이게 불교 자체는 아니잖아요. 이게 불교 자체는 아니라고. 우리가 불교의 내용이 뭐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면 불교의 경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경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문화 풍속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거 마치 기독교가 뭐냐 예수님이 뭐냐를 우리 동네 목사의 언행을 보고 판단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불교에서는 그 윤회할 때 동물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윤회한다라고 하잖아요. 동물의 네, 육도 윤회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부분하고 이제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특히 이제 제육화라고 하는 걸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인간이 동물로도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종의 도덕적, 계율적, 저는 그렇게 동화적. 스님들은 또 설교나 이런 거 하실 때 분명히 그 개념을 쓰신다는 거죠. 예. 그 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윤회의 의미도 경에서는 12연기를 윤회로 봐요.
모든 것들이 12연기적인 이 순환 과정들을 계속 겪는다는 걸 융화로 보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 응보, 업장소멸 이런 건 없어요. 업장소멸, 불교하고 관련해서 제일 큰 오해가 업장소멸과 관련된 거예요. 업장을 소멸한다, 이 생에서 기도를 통해서,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경전 어디에도 업장소멸 얘기 안 나옵니다. 인간이 무슨 짓을 해서 업장소멸 시킬 수 없어요. 인간이 업장소멸 시킨다는 거는 이 태양계 운행을 멈춰야 가능한 일이에요. 거꾸로 돌리든지 멈출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린애한테 저기 우물가에 가면 위험하니까 얘를 못 가게 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동의를 구할 수가 없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거 가면 귀신 나온다, 애비야. 그거 가면 귀신 나온다 라고 얘기하는 식이 풍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갖고 있는 계율적 가르침들을 일종의 풍속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그 민간 신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민간 신앙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이게 불교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따지려면 어느 경에 어떤 맥락에서 이 가르침이 있는가를 가지고 따져야지, 그냥 하나의 전통 그 풍속적인 민간 신앙에 불과한 걸 가지고 이게 불교다라고 해놓고 그거하고 슈타인하고 다르니까 우리는 이 용어 안 쓴다라고 하나, 그는 학문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그 정도 얘기를 하고요. 자, 불안 얘기하다가 그랬잖아요. 불안. 인간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근본 감정이 불안이다라고 거의 모든 종교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체적인 제가 인용은 생략하고요. 그러면 왜 그럴까를 이제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원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말이 religion이잖아요. religion. 근데 이게 라틴어 어근을 따져보면 영어로 다시 써보면 링크거든요. religion이라는 말 자체가 실제적인 의미는 리링크라고, 리전이라고 하는 게 의지한다, 연결하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있다, 다시 의지처를 찾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우리가 다시라고 얘기한다는 말은 먼저 끊어져야 다시라는 말을 쓰죠. 처음부터 이어져 있고 계속 이어져 있다면 다시 있는다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네. 뭔가 처음에는 연결되어 있었는데 언젠가 뭐가 한번 끊어진 거야. 한번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어나가는 것을 리전이라고 한다. 링크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 문화나 기독교적인 교리를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흐름이 이해가 되겠는가 하면, 우리는 신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신이 우리를 창조를 했고 신을 담게 신성을 담아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신적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내가 신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망각을 네가 원래 신으로부터 왔고 너의 인생은 신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요거를 다시 자각하게끔 해주는 거, 이게 다시 연결한다는 거지. 인간의 어떤 존재의 기원과 목적이 뭐냐, 인간이 항상 근본 질문으로 가지는 것은 나는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느냐잖아. 나는 어디에서 왔냐. 이거의 종교의 공식적인 답변이 신이 너를 만들었다잖아. 이게 나의 기원이다. 물론 신이 나를 만들었다의 실제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은 철학, 사상, 종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신이 나를 만들었다, 이게 나의 기원이라면, 그러면 나는 인생을 왜 살아가는가, 나의 인생의 이 여정의 의미는 뭔가, 신으로 되돌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종교가. 그러면 동양식으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되니까, 동양에서 신은 태극이거든요. 그럼 태극의 자연 실제는 자원에 있는 동직기운이거든요. 동직기운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양기운이 나오잖아요. 양기운이 나와가지고 한 번은 성장하고 한 번은 성숙하고 되돌아오잖아. 이렇게 되돌아오는 걸 반복이라고 해요. 반복. 반이라고 하는 건 방향을 트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쪽으로 쭉 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오는 거. 이거를 주역의 괴 중에 여기 이 동직기운을 괴로 표현을 하면 복괴가 되거든요. 지뢰복이라고 하는 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으로 되돌아온다. 이게 반복입니다. 근데 복괴가 태극이고 이 태극이 신입니다. 그럼 만약에 천지자연이 순환한다라고 보면, 순환하는 게 자연의 섭리다라고 보세요. 이렇게 순환한다. 여기서 나와서 여기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목적지는 어디냐? 여기거든. 근데 여기는 출발지잖아. 그러니까 출발지하고 목적지하고 같아지잖아요. 시작과 끝이 같아지잖아요. 시작과 끝이 같다는 얘기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죠. 종말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 개념이죠.
그것은 우리말이고 시작은 한문이니까 이거를 이제 아비를 맞추면 시작의 대칭어는 반대말은 종말일 텐데 시작점이 있고 종말점이 있고 이게 점으로도 표시가 되면 이게 직선적 세계관이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시작점하고 종말점이 같이 묶여 있다 그러면 순환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순환적 세계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순환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 순환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 어떤 것이 순환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 시작과 끝이 없는 거잖아 결국은. 시작이 이꼴 끝이니까 시작 끝이 구별이 안 되니까 시작과 끝이 없는 거잖아요. 시작과 끝이 없다. 이게 바로 영원이에요. 영원이란 무엇인가? 시간의 무한정 연장이 영원이 아니고 시간성을 초월해버리는 게 영원인 거죠. 그럼 시간성을 초월한다는 것은 시작 끝이 없어야 돼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어떤 작용. 그게 영원이다. 불생불멸.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애초에 안 생겼기 때문에 멸하지도 않는다. 그냥 여여하게 그냥 시작 끝 따질 거 없이 애초에 있어도 영원히 계속 있다. 이것이 세계 실상이다. 보통 종교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자, 어쨌든 자연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뭐 자연의 모든 운동이 순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순환적 세계관을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섭리는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다시 리링크. 그런데 이 과정상에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상에 우리는 끝점에 가보면 여기 시작점이었네. 이게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걸 초월하는 어떤 상태로서의 영원이네 하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면 알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모르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런 의식 상태가 있단 말이지. 이 의식 상태를 일깨워서 네가 저기서 나왔고 절로 돌아간다. 신에서 나왔고 신으로 돌아간다. 태극에서 나왔고 태극으로 돌아간다. 이거를 알고 사냐 모르고 사냐에 따라 가지고 그 운동 방식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라고 정리하는 거죠. 일단은 알면 그 순간 불안과 관련된 온갖 종류의 고통의 문제가 1차 해결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1차 해결된다. 자, 다시 고통의 문제를 불안의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인간은 왜 불안한가? 인간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호기심이 뭔가? 이거부터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슈타이너는 호기심이 뭐다라고 자유의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슈타이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순간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데 첫 번째 감각은 촉각이라는 거죠. 근데 촉각은 닿았다라는 느낌이잖아요. 닿았다라는 느낌은 동시에 닿았다는 느낌을 반복해서 우리가 느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는가 하면 떨어져 있는 거구나. 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분리를. 닿는 느낌이 있다는 것은 애초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닿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릴리전이 있다는 것은 애초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연결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떨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럼 또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원형은 그런 분리 구별이 없는 세계를 알고 있다는 거야. 만약에 우리한테 어떤 분리 구별이 없다면 불안이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불안은 결핍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결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비교의식도 있고 모자라다라고 하는 의식도 있고 어떤 것들의 차별, 경계, 분리 이런 데서 결핍감이 나오는 거예요. 결핍감이 없으면 불안감이 없어요. 완전한 충격감 속에서는 불안이라고 하는 게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죠. 뭔가 모자란다, 있어야 될 게 없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불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닿았다라고 하는 것도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한테 팍 주게 되는데 인간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자마자 이래서는 안 돼라고 하는 반작용이 나간다는 거예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 반작용이 또 왜 나가냐 하면 인간의 원형은 이 세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신성은 이 세계는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인드라망의 어떤 집합이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나의 감각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까르마를 타고나고 신성을 타고나는데 우리의 까르마와 신성은 아직까지는 무의식 상태이지만 이 무의식 상태의 까르마와 신성은 세계는 점일적인 인드라망이다 라고 이미 나한테 내가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나의 감각은 다른 이야기를 나한테 전달을 해주고 있다는 거야. 너는 분리된 존재 안 하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신성이 여기에 반발을 한다는 거죠. 아니야. 통합되어 있어 라고 하는. 그럼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통합시키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리적인 방법도 있죠. 관계적인 방법도 있고 사고로 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 중에 사고로 하는 방법은 감각적으로 봤을 때는 다르게 경험되는 개별적 현상들을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거를 이어붙이는 거. 예. 이게 사고를 통해서 세계를 통일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령 먹구름은 떠다니는 구름이 기체잖아요. 내리는 비는 물이잖아요. 고체하고 기체는 우리의 감각이 다르잖아요. 만져보면. 그리고 개별 현상이잖아요. 구름이 떠간다라고 하는 현상하고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건 별개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별개의 현상인데 감각적으로 경험을 할 때는 이건 두 개는 별개의 현상이야. 근데 우리가 조금만 사고를 해보면 먹구름에 끼는 온도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온다. 알 수 있죠. 그러면 먹구름이라는 현상과 비 내린다는 현상이 감각적으로는 별개인데 머릿속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건 별개가 아니다. 그럼 단지 구름의 문제가 아니죠. 습도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일조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름의 상태에 또 영향을 주잖아요. 아, 그럼 해가 따뜻하게 비친다. 근데 이 따뜻하게 비치는 온도, 바람이 분다. 이 바람의 색이 이런 것들이 감각적으로 다 별개의 현상이야. 감각적으로는 별개의 현상인데 우리가 사고를 통해서 요게 이렇게 되면 저게 저렇게 반응하고 저게 이렇게 파생효과를 미쳐서 이게 이렇게 들어온다 하면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연결시키는 통합을 시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간은 감각을 통해서 개별 정보가 딱 들어오고 이 개별 정보가 어떤 연결고리 없이 딱 지각이 되면 그래서 이 안에 속에서 이거 어떻게든 연결시킬 수 있고 연결해야 돼 라는 반응이 나간다는 거야. 한마디로 인간은 분리를 느끼자마자 통합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분리를 느끼자마자 통합하고 싶어 한다. 이게 인간의 타고난 어떤 신성으로 된 본능이라는 거예요. 왜? 신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어떤 상태 아니겠습니까? 신의 세계가 있다면. 근데 우리는 신의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신의 세계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을 타고났는데 되돌아가는 방식이 감각이 분열시킨 세계를 통일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신의 세계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시키는 그 과정이 인간의 인식 발달의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인식 발달도 어느 정도 레벨에 오르기 전까지는 통합의 정도가 제각각일 거 아닙니까? 통합력의 정도가 낮은 수준도 있고 높은 수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 높여져 가지고 어느 순간 우주자연, 인간, 미생물까지 하나같이 같은 어떤 그 공동체 질서 속에서 같이 공진화하는 거대한 인드라망이다. 세계와 내가 분리가 아니고 하나인 이걸 알았을 때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된다고 보는 거죠. 완성이 된다고 보고 그거를 자기가 정체성으로까지 가져갔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해서 마나스나 부띠나 이런 영적 수준의 인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인간이 총각을 딱 느꼈을 때 뭘 느끼냐? 분리를 느낀다. 그럼 반사적으로 오는 거는 통합하려는 의욕이 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 통합하려는 의욕에서 의욕의 의식을 자극하면 인과적인 논리를 따지게 돼요. 왜 그렇지? 왜? 라고 하는 게 인과율이잖아요. 무엇이 원인이 돼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로 연결되는 이 프로세스를 내 머릿속에 상으로 떠올리고 싶어 한다. 이건 세계를 결합시키고 싶어 한다는 의욕이라는 거야. 이게 호기심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호기심은 타고나는 거잖아요. 호기심은 신성한 거잖아. 타고나는 것이면서 동시에 신성한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호기심이 생겼어. 빨리 이 호기심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인위적인 욕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욕구거든요. 채워지면 되는데 안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금방 안 채워지잖아요. 그죠? 많은 과정을 통해서야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금방 채워지지 않죠. 그럼 많은 과정을 통해서 채워질 때까지는 계속 떠 있는 거죠. 불안한 거죠.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 이게 사람한테 자기 이유도 모르는 강박한 영을 갖게 만드는 거죠. 내가 지금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근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의 이제 감정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비유가 아마 우리한테는 훨씬 현실적으로 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비유 삼아 드리는 말씀인데 태아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능은 태아 시절에 이미 다 가지고 있지만 바깥 세계에 접촉이 없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이 없고 이 안에는 시공간이 없잖아요. 엄마 뱃속에는 시공간이 없잖아요. 색감도 없잖아요. 다 우두컴컴하죠. 시간도 없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리듬인데 변화라고 하는 건 상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태양은 홀로 있으니까 상대가 없잖아. 대상이 없잖아. 주체와 대상이 구별이 돼야 이때부터 인식도 있고 운동 변화라고 하는 걸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운동 변화가 없는 영원한 시간 속에 있다. 그죠? 구별이 없는 무한한 공간 속에 있다. 태아 그 자체의 의식 세계는 영혼과 무한입니다. 한마디로 신입니다. 한마디로 신입니다. 태아는 지금 신성 그 자체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 무원이라고 하는 신성한 의식 속에 태아가 있는데 이 태아가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나오는 과정과 나오는 순간은 이 신이 정말 시궁창에서 개고생하는 수준으로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이야.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예요. 근데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가지고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우선은 양수가 쫙 빠져나가죠. 이게 천지개벽이잖아요. 내가 양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살아있는 인간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공기를 숨쉬고 있는데 공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인간의 첫 번째 느낌은 쇼크. 이유를 알 수 없는 쇼크. 두 번째 느낌은 죽을 것 같은 압박감. 왜냐하면 3.4kg가 자궁을 통과해야 되니까. 엄마도 힘들고 애도 힘들죠. 누가 더 힘들죠? 애가 훨씬 더 힘들어요. 엄마는 이게 어떤 과정인지 이해하고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지. 애는 모든 순간이 아무것도 모르고 죽을 것 같은 압박을 받는 거죠. 사실 3.4kg, 제가 애가 3.4kg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야, 만약에 내가 된똥을 3.4kg짜리 아, 그게 바로 출산의 고통이겠구나. 실제로 그게 출산의 고통이겠구나. 근데 와, 정말 그게 어떻게 인간이, 그러니까 이제 골반이 막 벌어졌다, 닦였다, 뼈가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바로 그 성인이 느끼는 그거를 애는 자기 의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 연약한 덩어리가 밀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애가 딱 나왔을 때 뇌파 측정기 같은 거 측정을 해보면 거의 사망지경으로까지 뇌파가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흥분 상태를 30 정도라고 봐요. 헤르츠로 보잖아요. 보통 제가 지금 떠들고 있는 요 순간 한 20헤르츠 정도 될 겁니다. 제 뇌파를 측정해보면. 그러니까 화가 났다거나 감정적이 됐다. 한 30헤르츠 정도 됩니다. 이것도 넘어서 버렸다. 그러면 이게 조절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상태면 한 4, 50헤르츠 되는 겁니다. 이게 헤르츠가 올라갈수록 이제 자기 통제가 안 되고, 그리고 올라갈수록 당연히 불안도가 높아지는 거죠. 심장 마비가 올 정도의 불안도가 있거든. 애는 그 상태에 나와요. 죽을 것 같은 불안의 상태에서 튀어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이 죽을 것 같은 불안은 자기도 모르게 압박 한번 당했지. 자기도 모르게 이 감각의, 물리적 감각의 세계에 탁 던져졌는데 이 세계는 내가 알고 있던 세계하고 얘는 영원 무한의 세계에 살고 있었는데 완벽하게 다른 세계거든. 대칭적인 세계거든. 대립적인 세계거든. 유한의 세계로 나왔고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왔고 침묵의 세계에서 소음의 세계로 나왔고 홀로 완성의 세계에서 다자와의 관계의 세계로 나왔죠. 모든 것이 완전히 생경하고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충격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과할 때 밀실공포를 느꼈다면 나왔을 때는 광장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다 공포야, 다 공포. 그러니까 경악과 공포 속에 태어난다. 인간은 경악과 공포 속에 태어난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촉각을 느끼는데 촉각을 느끼자마자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 촉각을 느끼면 분리감각을 느낀다 그랬잖아요. 분리감각을 느끼는 순간 나는 원래 영은 무한의 존재인데 이 분리는 내가 아니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든 메꾸려고 해. 이게 불안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불안이 시작됩니다. 충격, 공포, 그 다음 결핍감. 요것들이 떡을 쳐서 우리가 불안이라고 부르는 감정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예외 없다는 얘기죠. 예외 없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안을 타고난다. 그 다음에 이 불안을 평생 동안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장과 성숙 과정이다. 이 불안을 요리조리 다루는 불안의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 인간의 성장과 성숙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다시 어떤 합당한 방법으로 자기의 기원과 목적, 기원과 목적이 동일한데 그 동일한 기원과 목적을 한마디로 잃어버린 신라원을 되찾게 된다. 이런 스토리인 거죠. 종교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시간을 오버했는데요. 이건 마무리 얘기만 하면요. 그러면 촉각이 이 이중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촉각 경험을 하면 분리를 느끼게 되는데 이 분리를 극복하기 위한 이 분리가 가져다주는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한 아이의 첫 노력은 뭐냐 하면 자기가 떨어져 나온 거하고 물리적으로 결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못 들어가잖아요. 뱃속은 못 들어가니까 품속으로 파고드는 거죠. 이건 나름대로 아이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촉각이 일으키는 불안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이
음압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파고 들어가는 건데 사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그 육아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애들 불안감 떨어뜨리는 거예요. 발도르프에서도 리듬 생활을 그토록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불안감 떨어뜨리는 효과 때문입니다. 애들이 맨날 뭐 이번 주 서울공원, 다음 주 뭐 지리산, 그 다음 주 올레길 이렇게 가면 도저히 안정된 패턴이 없으면 애들 불안감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매주 뒷산 이게 낫다는 거죠. 매주 뒷산이라고 하니 안정된 생활 리듬을 주려고 하는 이유도 이 불안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애가 자기 불안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첫 본능적인 반응이 엄마 품으로 끄는 건데, 그럼 파고드는 이거를 만약에 엄마가 내치거나 안 받아주면 이 불안감은 뭐 어마어마하게 전복돼 버리겠지. 최대한 받아주면 조금 가라앉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촉각이 한참 발달할 때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겠느냐? 그냥 안아주는 거죠. 그냥 안아. 애들이 언제 불안해하는가 가만 보세요. 엄마 품에 있을 때 제일 안정돼 있습니다. 엄마 피부를 느끼고 심장 소리를 느끼고 이거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다 들었던 거잖아. 익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만 살짝 불안감이 따라앉아 있습니다. 붙어 있고 지속적으로 붙어 있고. 근데 아주 어린 애는 엄마하고 떨어지면 울죠. 떨어지면 울잖아요. 그리고 거리석 물리적인 거리석으로 멀어지면 울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 안 보이면 울고. 좀 더 크면 정서적으로 서운하면 울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점점 떨어져서 지내도 괜찮은 수준은 자의식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됐을 때인 거죠. 자의식이. 그리고 엄마의 촉각으로부터, 촉각 경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 감정이 불안해졌지. 근본 욕망도 촉각에서 오는 욕망들이에요. 품에 안기고 포근히 어디 포근한 데 들어가가지고 감싸 안는 기분을 느끼고 하는, 이거는 늙어 죽을 때까지도 이 기분을 간다는 거야. 맞죠? 일상생활에서 늘 증명이 되죠. 그래서 요때 그러면 이 촉각이 애들은 이제 영서부터 촉각은 시작합니다. 영서부터 제가 계속 가는데 나중에 생명감각, 다른 감각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감각이 다양해지니까 촉각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이 감각도 신경 쓰고 저 감각도 신경 쓰게 되잖아. 에너지가 분산되잖아요. 그러면서 촉각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엷어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 감정이기도 하고 다른 형태로 변형되면서 계속 작용하거든요. 촉각은. 촉각은 무조건 제일 중요합니다. 워낙 중요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슈타이너도 1910년 초반 때까지만 하더라도 촉각은 감각이 아니다라고까지 했어요. 감각이 아니고 감각의 배경이다 그냥. 모든 감각은 무조건 촉각하고 촉각을 전제로 해서 변형되는 거기 때문에 촉각은 감각의 배경이라고 봐야지 이걸 감각 자체로 보기가 좀 거시기하다. 부분 감각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촉각은 절대적으로 지대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의 감정 중에서는 불안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지대합니다. 촉각이 많이 필요한, 촉각 경험이 많이 필요한, 촉각은 계속 분리형을 주기도 하지만 이 촉각에 대한 대응 방식은 애가 본능적으로 택했던 그 방식이 결국은 제일 좋은 방식인 거거든요. 제일 좋은 방식이면 애한테 안정된 어떤 조명, 안정된 소리, 그다음 안정된 분위기와 온도, 그 다음에 접촉, 경험. 여기 이제 어린이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은 애 낳으면 100일 동안 아예 산모가 바깥에 안 나가잖아요. 감각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거죠. 감각이 가져다주는 어떤 그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질 않는 거예요. 돌 될 때까지도 나들이를 잘 안 하잖아요. 조금씩 적응시켜 나가는 전통적인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실용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이때 애들한테 해줘야 될 게 뭐가, 안 해줘야 될 게 뭐냐. 해줘야 될 건 무조건 많이 안아주고 무조건 포근하고 안정된 분위기 만들어주고 감싸 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애들은 불안도가 그 나이 때 필요한 정도로 어느 정도 이게 내려가는 경험이 있으면 이게 충족이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그 필요한 나이 때 충족이 안 되고 나이가 들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 죽을 때까지 촉각을 과도하게 반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 어렸을 때 앵기고 막 칭얼대고 하는 거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애교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이 돼가지고 어디 앵기고 칭얼대고 이걸 끊임없이 추구한다?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근데 어렸을 때 이게 충족 안 된 사람들은 저절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다른 욕구와 욕망들이 아무리 충족이 돼도 여기에 지금 공허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촉각이 바탕인데 촉각은 지금 많이 결핍이 돼 있고 다른 게 좀 충족이 됐다 하더라도 이쪽 결핍을
뭘 대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어떤 삶의 공허랄까 삶을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느끼는 결핍감에서 오는 이것들이 촉각 경험이 충족 안 된 상태에서는 엄청나게 이게 전복돼서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육 중에 어렸을 때 촉각 경험 충족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동안 클 때까지도 나중에 자기 아스트랄이 움직일 때까지 그 전까지는 안아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논리도 필요 없고 그냥 많이 안아주고 많이 보다듬어주고 하는 이게 최고의 보육이자 교육이다. 그거는 어렸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엄마가 이걸 애를 떨어뜨려 놓는 거는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애를 떨어뜨려서 쓰게 만드는 도구가 유모차잖아요. 유모차 이게 나쁜 거지 이제. 신체적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니까. 유모차를 타는 순간 엄마의 온기, 엄마의 접촉면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엄마와의. 이게 이제 촉각 경험을 평생 충족 못하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지름길이다. 그냥 유모차도 아니고 비싼 유모차일수록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가림막이 발라져 느끼지도 못하는데 보이지도 않아. 이러면 당연히 그 불안은 더 전폭되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애가 말도 못하지만 유모차에 앉아있는 애가 어떤 심리가 오락가락하는가. 엄마 품에 안기고 싶어 앵앵 울었어. 근데 하여튼 지금 엄마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 그러면 욕구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좌절해. 그럼 머릿속에서 또 상상욕구 충족을 했다가 또 그것도 오래 못 가고 또 좌절해. 그 유모차에 앉아있는 동안 욕구의 상승과 좌절, 상승, 좌절, 상승, 좌절을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한참 좌절하다 보면 캐릭터가 맹소적이 돼요. 어차피 안 돼 하면서. 그럼 어렸을 때 0세, 1세, 2세 때 세상은 어차피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이 영향 큽니다. 이 보이지 않는 근본에 깔려있는 냉소주의 갑니다 이거. 어차피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래도 나는 죽도록 할 거야. 이 두 개의 모순적인 양가감정이 같이 가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한 1세, 2세 못 걷는 아이들이 저 고급 유모차 타고 밤늦게 맥도날드 나타나면 이 바로 아동학대인 거죠. 그냥 아동학대. 뭔가 우리가 정말 교육적인 철학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있다 그러면 그건 법으로라도 막아야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인성의 어떤 뿌리가 시작이 되거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촉각 얘기한 거는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촉각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있다. 이 촉각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그죠? 이 안정감을 바탕으로 안정감이 있어야 대상을 편안하게 만나거든요. 대상을 편안하게 만나야 세상을 통합하는 힘이 커지는 거고 통합하는 힘이 커져야 원래 자기가 바랬던 신으로 되돌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계속 불안결핍을 공허함을 계속 느끼고 가면서 이걸 어찌해야 될지 모르면서 막 들떠있는 상태 속에서는 신으로 가는 길이 그만큼 멀어지는 거죠. 끊임없이 멀어지고 악순환의 힘은 세지고 이런 걸 겪게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애들 알아주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